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 또 너를 내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병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고 소동이 일어나자 이러한 소동을 막기 위해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던 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서는 공회 가운데서 신문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신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행동과 말 가운데서 율법이나 그들이 만든 전통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감옥에 넣든지 아니면 형벌을 내려서 이러한 소동을 멈추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였을 때도 거짓 증인까지 내세웠지만 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제자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서 그들이 찾아내고자 했던 그러한 결점, 죄된 모습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공회 가운데서 제자들을 세워서 신문을 하게 되면 좀 주눅이 들고 또 두려워서 자신들이 하는 말을 잘 들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기까지 하면서 정말 논리적으로 주장을 잘 펼쳤고 그로 인해서 신문하던 공회원들이 놀라며 비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그 병자가 함께 서 있으므로 너무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들이 비난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위협과 경고를 주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한 이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교회로 돌아와서 이러한 사실을 전하였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더욱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핍박과 박해라는 것은 사람에게 공포나 두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또 아니면 때로는 힘들어서 정말 피하거나 숨거나 조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제사장과 사도계인의 무리들이 제자들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가 세상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즉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의 표현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증거를 삼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영원하며 참된 것들을 믿음으로 보며 인식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누리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죽어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하늘나라, 즉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어떤 위협이나 핍박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핍박과 박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막혀질 것 같고 때로는 그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러한 박해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해서 복음이 끊어지고 소멸되는 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선진들이 그 선배들이 삶을 통해서 증거를 찾았던 것이며 그러기에 지금까지 있었던 세상의 모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금의 우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그 복음이 또 땅끝까지 나아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알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를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함께 잡혀서 죽을까 봐 도망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늘 문을 꼭꼭 잠그고 함께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히되고 신문까지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주눅들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들로부터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이 성도들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를 받음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 그 충만함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증언이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죄사함과 의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참된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율법의 의미를 깨달으며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율법에서 가장 근본이 되며 중요한 강령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도 동일한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도 미리 살펴본 내용인데 그 당시 베드로와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온 3,000명의 성도들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이적과 그 복음의 전파로 인해서 믿는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비록 성도의 수가 3,000에서 5,000명으로 더 커지고 더 많아지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거나 그들의 생활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사도들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함으로 사도행전 2장과 동일하게 믿음에서 난 열매를 맺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한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또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곳이기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 성도들이나 사도행전 4장에서 나오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그러한 것들을 지켜내며 귀한 열매를 맺었다. 동일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는데 34절 35절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이렇게 된 이유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된 이유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신의 집과 또는 밭을 팔아서 그 가난한 자들이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요한일서 5장에서는 그 말씀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성령 안에서 잘 지킨 자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냐면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죄인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더 위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10계명, 5계명으로 주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은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높이고 자기의 교만을 떨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방하며 더 나아가서는 부모까지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가 아니라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그 죄가 곧 억제되었다는 것이고, 죄를 따라 한 행동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타난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웃을 정말 사랑해서 연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자기의 것을 이렇게 마음껏 내어주는 이런 우리가 말하는 소위 착한 행동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 일반 은총에 따른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저절로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빼고 그냥 이웃만 사랑하는 자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타내는 열매와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가난한 자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33절에 사돌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복음의 열매로서 집을 팔아 밭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도록 사도들에게 준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진 열매인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6절, 37절에서 특별히 이 저자인 누가는 한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좀 알려진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그의 인물됨이나 그의 삶의 열매와 같은 별명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부르고 있었고, 특히 이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의 전파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특별히 위로의 아들인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그곳으로 보내어서 그 들어온 신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한 것이고, 사도들은 그러한 것으로 가난함 때문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복음의 열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하고자 해야 하는데, 그러한 성령의 참된 역사들을 그 하나됨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현실과 세상적인 시각과 방식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 사도행전 5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 1절부터 2절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예와 같이 자신의 집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도록 돕기 위해 자원해서 드린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는 공산주의 사상처럼 모두가 같은 것을 공유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사유재산을 다 처분하고 바쳐서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나누어 줌으로써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십계명 8장에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심으로써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신의 집을 팔았다는 말씀은 없고 그냥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원하여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도왔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정말 믿음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행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열매였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할 수 없는, 즉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중심을 보지 못하고 나타난 열매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나 밭이 있는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팔아서 다른 형제 자매를 돕기 위해 바쳤는데, 그들의 눈에 볼 때에는 그러한 선한 행위를 통해서 때로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높임을 받기도 하고 또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칭호도 얻게 되는 것을 보고,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라고 시킨 적도 없는데 자기들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송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모든 것을 다 바치고자 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다 바쳐서 큰 칭찬과 높임은 받게 되겠지만 그 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현실적인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바로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걱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냥 판 것의 일부만 가져다가 내가 그냥 조금 팔아가지고 냅니다라고 바쳤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들의 생각에
조금만 내면, 조금만 바치면 자기들이 받을 칭찬과 칭송도 조금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세상적인 욕망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것이고, 그러기에 소유를 판 것에서 자기들 위한 몫을 좀 떼어놓고 일부를 바치면서 이것을 전부를 판 것입니다라고 속이고자 하는 악한 생각으로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이런 것이 자기들 부부만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들 부부만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말한 대로 다 믿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속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받아야 할 칭송과 명예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남편인 아나니아가 그 판 것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서는 이것이 우리의 소유 전부를 판 것입니다라고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이제 칭찬받을 일만 남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한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들 부부 말고는 아무도 자신들의 소유를 판 것을 속였다는 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서는 곧바로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는 책망의 소리를 했는데, 얼마나 속으로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4절에 보면 베드로의 말씀처럼 땅의 소유주는 아나니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전부 팔 수도 있었고 일부만 팔 수도 있었고, 그리고 땅을 전부 팔고서도 전부를 내지 않고 일부만 내면서 땅값의 일부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땅을 전부 팔고서는 단지 일부만 내면서 작게 칭찬받을까봐 적게 내면서도 높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전부를 판 것이다. 이들만 속이면 될 것이다 라고 악한 생각으로 했던 것이고, 그것은 결국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아나니아의 악한 행실이 사람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속인 것이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죽자 사람들이 시신을 메어 나가고 난 뒤 3시간이 지났는데도 자기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이 아내인 삽비라가 그 일을 알아보려고 사도들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삽비라는 남편의 죽음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들어온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너희가 땅값을 판 것이 이것뿐이냐라고 되물었던 것이고, 이미 부부간에 말을 맞추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것뿐입니다라고 삽비라도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함께 입을 맞추어 거짓말을 하기로 했던 삽비라의 마음에도 여전히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가득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고자 하지도 않고 그냥 준비한 그대로 약속한 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림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한 예가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세워졌고 그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이 계속해서 나타났고 함께 모인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서는 정말 가난한 자가 없어질 정도로 그 있는 자들이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므로 이웃을 내모같이 살아가는 그런 열매,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회방하고자 하는 사단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안에 넣으리라. 무슨 말이죠? 이 교회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 최후의 날까지 늘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완전하고 타락한 부패한 곳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사단의 세력이 늘 강력하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곡식과 함께 사단이 계략을 펼치기 위해 몰래 심어놓은 가라지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의 교회를 다른 표현으로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며 그래서 성도들을 때로는 그리스도의 군사, 병사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 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해서 이 교회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늘 넘쳐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3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만큼 그들의 유혹과 미혹은 강력하다. 그러니까 늘 너희들은 기도하며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복음을 전혀 듣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불신자들 우리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자들이지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 뭐 여러 가지 이유, 친구 때문에 뭐 선물을 줘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떻게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 이유가 사라지면 곧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다가 자신의 선생인 예수 그리스도마저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 또 하나님과 사람의 칭송과 칭찬을 함께 누리고자 거짓말을 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그 은총을 빼앗겼던 사울 왕과 같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이 막혀서 결실,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인데 이들의 말, 이들의 행동, 이들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도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요구되는 것은 뭐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정말 바나와 같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자원하여 드리고 섬김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돕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자들이 바로 좋은 땅에 속한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비록 세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참되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사단의 지배 가운데, 이 세상이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으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사단의 공격과 시험과 같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자들로 인해서 자칫 거짓된 거룩함이라든지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열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거룩함을 해치는 일들이 일어나 교회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된 자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시편 37편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언제나 그의 교회, 자신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붙드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로 인해 죽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섭고 두려운 사건이어서 혹시 나도 거짓말하게 되면 저렇게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나도 무슨 잘못을 하면 당장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걱정을 해서 그러면 차라리 나는 안 죽으려고 교회에 안 나와야지, 여기를 떠나야지 하는 일들이 생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13절에서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인해서 일어난 표적이 두려워서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떠나게 되었고 또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세력에 속하여서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해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과 배척을 받아서 삶이 힘들겠구나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냥 상종을 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칭송을 하였고 또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 되고 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뭉치자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마음이 더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믿고 주께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이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처럼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거짓으로 무엇을 하다가 이러한 동일한 일들이 교회에서 발생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미 하나님의 지심을 받아 다 죽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대에서는 교회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교회 안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자 성령을 의지하며 힘써야 할 것이고 그리하여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억지로 하면, 강요해서 하면 또다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억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살아가고 그것에 힘쓸 때에 우리는 하고자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에 어렵고 연약한 자들이 눈에 띄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누가 시키지 아니하더라도 내 손이 먼저 나가고 내 발길이 그곳에 먼저 앞서가며 그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이 도움을 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정말 어려운 자들이 없게 되는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